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또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에요. 자, 오늘 성경 구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자, 밑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구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여기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나 사명 같은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이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먼저 형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맞아요. 자, 밑에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줬어요. 실패했죠. 결국에는 도망갔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건이 없는 곳에서 중요한 게 뭐 문명이 이기를 누릴 수 없는 곳에서요 40년 생활한다는 거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모세같이 이렇게 못 살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시골 가서 목회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단번에 잘랐어요. 단칼로. 안 돼. 저는 도시를 좋아하는 도시 남자입니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웃기네요. 왜 저는 좋아하면 안 돼요, 도시? 웃기네. 저는 도시 남자예요. 그래서 시골 못 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낚시는 못하지만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덕 강구 쪽에 시골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한다. 한번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상상을 해봤어요. 전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일찌감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시골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가겠습니다. 일찌감치 그런 기도는 절대 안 했어요. 왜? 저 기도하면 바로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이 이 길을 누릴 만한 게 없어요. 눈 뜨면 양치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해지면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요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져요. 하고 싶은 것도요 욕망과 욕심이 죽어요. 하루 누르고 환경이 안 되니까 못 하잖아요. 하루 누르고 일주일 누르고 2주 누르고 1년을 누르면요 사람이요 어떤 스타일로 되냐, 옷도 이렇게 잘 입던 도시 남자가 40년 동안 시골 가면 옷 차림새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얼굴도 바뀝니다. 눈빛도 바뀌어요. 그냥 모세가 이런 40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아마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면 아마 출애굽했을 때 아마 수천 명이 죽었을 거예요. 왜? 내 방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할 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의 금, 은, 보석, 의복을 다 뺏어왔어요. 나가는데 그냥 다 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빼앗김을 당했고 군대는 홍해에 수장됐고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를 딱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했던 분들은 네라고 대답해요. 근데 반대하고 안 하겠다라고 못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하기 싫었던 거나 관심도 없는 것에는요 제의가 들어오면요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60년에 걸쳐서 할까 말까 한 출애굽을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6개월 만에 끝내요.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세를 사용해서 끝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주일학교 처음 사역할 때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죠.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안 들어가고 교회 청년이었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이 친구 신학할 친구예요 그랬는데 그해 연말에 저를 교육전도사로 써주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이제 일반 청년이었는데 교육전도사였죠.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실력도 없잖아요. 설교라는 것도 그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17명 모였고 교사가 6명 있었어요. 그때 제가 눈에 본 거는 부흥시키는 게 이게 답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랩할 수 있어? 이런 걸 랩할 수 있어? 이러더라. 그 당시 누가 이제 한창 떴냐면 윤미래 같은 드렁큰 타이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너 랩할 수 있어? 이러는데 저 그때 음치하고 박치였거든. 절대 음치에 절대 박치였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저보고 피아노 가르치면서 오빠는 안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하나님은 랩할 수 있어? 이러는데 네가 노래를 부를 때 랩으로 하고 말씀 읽을 때 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마 노력했었으면 또 분위기가 달라졌겠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밑에 파리똥 하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시편 81편 10절과 12절을 읽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다 같이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이제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써보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무엇을 했나요? 뭘 했죠? 보고도 이제 안 읽으시는 거 아니죠? 자, 첫 번째 구절에 나왔죠. 10절에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2번 질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문맥하고 안 맞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은 네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라는 어떤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응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3번.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약속의 축복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내 계획이 있었거든요. 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4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했나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더라.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대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이 이게 여기 나와요.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요. 고집이 세서 이런 뜻이에요. 고집이 세고 내 고집대로 악하게 살겠다라는 뜻이죠. 임의대로는요. 어떤 뜻이죠? 임의대로는요. 이런 뜻이야. 내 계획대로, 내 계획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내 계획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내 계획이 있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리똥 시편 81편 13절에서 14절을 읽고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후 5분 문제에 답하세요. 자, 말씀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자, 5번 질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누른다라는 그 중간에요.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이 속히 앞에 갈로 열고 축복이라고 적었어요. 축복.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한다? 속히 임한다라는 거. 속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속히 임한다라는 거. 속히. 근데 그 축복이 뭐예요?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다라기보다는 일했다라는 거죠. 밑에 파리똥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너무 길어서 여기 안 넣었어요. 자, 3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7, 8, 9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자, 히브리서 3장 7, 8,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예, 여기 답이 나와요. 여기 완고하다라는 건요,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고집.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나게 강한 거야.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었다 안 꺾었다? 자, 다시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아침 대예배 때 설교하셨어요. 그 고집을 안 꺾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고 증험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그 말로 진짜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떠본 거예요. 떠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자, 히브리서 3장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6번의 답이 뭘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뭐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땅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몇 명 있어요. 이 땅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삼각형. 하나님, 백성, 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에 제일 상위에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요. 요 둘 사이에 완충작용의 어떤 이제 줄다리 밀고 당기는 요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땅이었어요. 땅.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딱 잘라서 제거해 버리고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평행선인 백성과 땅인데 백성에게 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뺏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 밭을 뺏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땅을 주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땅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트라이앵글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그 1세대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생각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다라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파리똥 있죠? 자, 다음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뒤 답을 해보세요. 1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려 하실 때 하나님의 스타일 있죠? 하나님의 스타일.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신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규모적인 일을 훨씬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얼마든 항상 거대했어요. 일을 하실 때. 2번 질문.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따르다가 영적인 광야에서 방황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곧바로 영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어요? 이 답이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우는 과목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따라합시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인데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파리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밑에 이제 세 줄에 있는 거. 오늘 아까 핵심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요, 양면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게 돌아오라는 거였죠. 그리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큰 돈을 주셨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돈을 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을 벌리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 일을 왜 벌리셨나요? 내가 어디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왜 들어가게 하셨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벌려놓은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뀌죠. 자, 그 다음 파리똥. 자, 다음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6가지 작은 파리똥이 있는데요. 당신의 개인 생활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의안을 보면서 내 개인 생활에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가정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여러분, 유럽에는요, 면죄부라는 거를 한때 팔았어요. 이거를 돈 주고 사면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구원은 돈 주고 사는 면죄부가 아니라 공짜 선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유럽 사회에 쫙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라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는요, 이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찬송가를 뭘 불렀냐 그러면요, 이거를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게도 말씀하셨을 때요, 하나님이 영국을 뒤집어 엎을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영국과 프랑스를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몇몇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평범한 성도입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좋은 뜻의 질문이 아닙니다. 좋은 뜻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그냥 단순히 성도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해석할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적격자가 아니에요. 이래요. 대본에 튀어나온 말이야. 하나님, 저는 적격자가 아니에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패러다임의 틀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는 이 말과 똑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 말과 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그냥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내 관점인 거예요. 내 관점. 하나님 관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요. 새로운 일을. 근데 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도 모르고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봐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자, 갈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시면요, 제가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모든 일을 누가 그랬어요? 아까 이명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셨죠. 맞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60년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뭐라고요? 맞아요. 순종한 사람을 통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하셨다라는 거. 순종이죠. 순종.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을 제가 갈로를 쳐놓은 거예요. 자, 3번.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따라 내 인생을 뭐 해야 된다? 조종해야 돼요. 아까 누가 옆에서 여기서 조종 그랬는데 누가 하셨어요? 조종해야 돼요. 조종. 자, 오늘 배운 거의 가장 핵심입니다. 4번. 4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를 못하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세 가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파리똥이 있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 가장 뜻깊게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세 번째 세 개의 파리똥을 적기 전에 이제 저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이제 요거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한창 교회 사역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미국하고 한국에 휩쓸었던 신학이 있었어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신학입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퓰러 신학교회 교수로 재직해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를 잘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태국인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이 선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은 이 어디에 있든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요. 이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교회 성장학은요 건물 잘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좋은 위치에 놓고 성도를 뭐 많이 불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의 다른 이름은요 전도학입니다. 전도학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성장의 꿈을 안고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김동호 목사님도 오고 전병훈 목사님도 오고 그 다음에 한국교계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명성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순복음층 목사님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의 이 세미나에 이 명성훈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도 이제 교회 성장학자이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였죠. 목사님 제가 우리 한국 땅에서 1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릴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딱 보더니 돌려서 웃고 다시 저를 봤어요. 제 되게 기분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했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하도 웃겨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없는 놈이 하나 온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릴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명성훈 목사님 이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명성훈 목사님이 쓴 책도 이제 절대 안 뒤져봤죠. 왜냐하면 나를 비웃었으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서요. 만약에 이제 밑에 유신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막 청소년부를 200명으로 부흥시켰다 그러면 속으로 이제 욕하는 거야. 저 새끼는 뭔데 나보다 설교를 잘하나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나 아니면 돈이 많나 뭐지? 그러면서 맨날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던 어느 때였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 딱 한 20명 정도 나오는 청년부예요. 거기도 이제 다 쓰러져 가는 청년부였죠. 성도는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뭐 청년부 조금 부흥하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먼저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지금 한 20-30명밖에 안 모이지만 300명으로 부흥시켜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가장 귀하게 쓰셨다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청년 사역에 대한 책도 쓸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의 1년 내내 기도했어요. 1년 내내. 자, 하나님이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그 교회는 이제 하여튼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하여튼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분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너에게 100만 목회가 왜 필요하니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께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너에게 100만 목회가 왜 필요하니 이러는데 좋은 말로 하나님 좋아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대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우리 대학부도 제가 300명 부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교회에서 100만 명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또 묻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는데 너에게 그게 왜 필요하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대꾸를 안 하는데 그때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 번째 이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100만 명이 왜 필요하니 이러는 거예요. 이때 목소리 톤이 약간 달랐어요. 그때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꾸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100만 명 목회하는 목사로 목회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캐나다 유학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기도는 지금도 합니다. 그 기도는요, 제가 2010년에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예요. 제가 열방을 깨우고 열방을 세우며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이단을 뺀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이렇게 바꿨어요. 100만 명의 목회에서.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저에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답을 안 하시고 질문으로 저에게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파리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파리똥을 이제 적으시면 제가 한 간증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에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요, 정리가 됩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목회에 대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특별하게 뭐 전도주일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자, 가장 앞줄에 있으면 총을 가장 빨리 맞겠죠? 이명숙 권사님. 갑자기 저를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신. 자, 첫 번째 파리똥 뭐라고 적으셨어요? 안 적으셨어요? 아까 열심히 적으시던데?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덜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적었어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제 욕심을 넣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이 있게다. 저는 이제 여기 사역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니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 기도하면 좀 다르겠죠, 그죠? 저는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제의 때는 우리 교회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10월 말쯤에 네가 기도하는 제목과는 좀 다르지만은 200명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랬는데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괜찮아요 이랬어요. 근데 12월 어느쯤에 승준아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야. 어딘데요? 그랬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교회 이름도 안 들어보고 됐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딘데요? 그랬더니 어디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제의가 저한테 또 왔었거든요. 그 교회 아직도 사역자 못 구했대 이러더라고요. 자, 세 번째 파리똥,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뭘까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동참시키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 교회 고집센 성도는 다 사라집니다. 이제 진짜예요. 이렇게 사역하면요, 우리 교회 고집센 성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나라는 의심을 하면서 접근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